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가?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가?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영적 즐거움은 이 감사와 찬송의 요소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영적 즐거움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크게 찬송을 받으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약점이 없는 것 같지만은 가까이 다가서서 살펴보면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겸손한 마음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찬송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 교만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입술에 아무리 찬송이 흘러나오고 해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마음은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 이 마음에 있는 그 감격스러움, 그 기쁨을 입술로 노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감동되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그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과 시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송, 생명력 없는 찬송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실 텐데
그 찬송 부르시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는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에서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너무도 크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토가 넓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오랜 역사의 전쟁이 있었죠. 물론 우리 한국 땅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국, 러시아, 호주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크고 넓은 땅같이 보여도 그런 나라들이 이 우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대단히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깊은 곳, 지하의 샘과 광산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령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인간 중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비천한 자만이 아니라 높고 위대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 땅 위에서 볼 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몇천 미터만 올라가도 높은 산, 낮은 산, 큰 집, 작은 집,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표준으로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반대쪽에 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의 것, 그의. 이게 보면은 온통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손에 그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 오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산이나 바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신앙을 가진 성경을 보면은 신앙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 산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방주가 머무는 곳 아라랏산이고, 그 아라랏산에 머물게 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걸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고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게 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가르쳤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해 이김으로 참 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드온은 길앗산에서 300명의 장병들을 이렇게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300명의 군인을 뽑게 되었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도 산과 바다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팔복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지어졌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거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변화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갈보리 산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산과 관련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산은 조용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산들이 언제 생겼는지 그 연수를 정확히 몰라도 과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은 뭐 수억 년이 됐네, 뭐 얼마가 됐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자연 사연들을 다 간직하고 있지요. 그 산에서 전쟁도 겪었을 것이고 여러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산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은 모이면 모일 때마다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우리로 하여금 이 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점입니다. 산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류 사회에 그것을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고도 자신이 이렇게 헤쳐지면서 그 많은 자원을 주고도 산은 아무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도움을 누구에게 주면서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세상이 다 알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 그 조용한 것을 원해서 이렇게 찾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좀 조용하게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요, 지치고 고달플 때는 틈만 있으면 조용히 산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피곤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산과 같이
조용한 생애였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조용한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지만 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널리 선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각 곳곳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절대로 그걸 드러내거나 신문에 그것을 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70주년 할 때 그 쌀 모으기 해서 이렇게 읍사무소 보냈잖아요. 그때 기자들 우리가 부른 적도 없고 여기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그런데 읍사무소에서 그 읍사무소 읍장님과 이것을 행적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사진 찍어서 그걸 건네줬어요. 아마 다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강신문이나 장흥신문이나 이 전남 관내에 있는 신문들에 그게 다 났었거든요. 교회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것을 노리고 한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빛을 비춰주면서도 떠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햇빛을 조용히 비춰주시고, 물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이걸 맞춰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 세미한 소리까지 듣는다면은 뭔 일이 있을까요? 재미난 일 많이 있겠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당연히 날 겁니다, 아마. 왜?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작은 공 하나 굴러가는데도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자전 공전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조용한 사람은 일하면서도 조용합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 조용한 가정, 조용한 교회, 조용한 나라, 좀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조용한 세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와도 겨울에는 흰 눈으로 옷을 입고 여름에는 녹은 방초로 그 몸을 단장하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산을 대할 때 좀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뀔까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똑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잘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 것도 문제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방법, 좋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우리 가까이에 와서 다가와서 손을 내밀지만 병들고 늙어지고 실패하게 되면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산이 변하지 않는 것이 상징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주를 향한 충성된 마음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 산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힘들어도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을 오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높은 산에 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죄만 있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빛나고 높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산봉우리 있는 그 산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늘 괴롭고 답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라갈 때는 좌우를 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올라가서는 우리가 사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올라가게 되면은 아래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럽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본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옵니다. 본문에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무한한 보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닷속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하는 사람들은 늘 그 아름다운 곳을 보기 위해서 그 속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보화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바다 위, 지금 이 땅에서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답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죠. 요즘은 좋은 세상이 돼서 텔레비전에서 얼마든지 해주니까 바다에 저런 것도 있는가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나라 밖에가 있다 그러면 그곳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무엇보다도 포용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빠뜨려도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가 그것을 다 품습니다. 바다는 누구나 용납합니다. 너는 안 돼라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경계를 정해놓고 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속에 사는 고기들은 제한받지를 않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국내산, 이것은 북한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똑같은 동해 바다에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잡으면 국내산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저 북한으로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잡히면 북한산이에요. 이 경계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본래의 경계는 없습니다. 바다의 경계는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그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은 완악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리바, 마사, 그것이 어떤 곳인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마음이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산과 바다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또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고 감격이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